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1장 5절로 1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5절로 18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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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아주 간단한 심리 테스트를 만들었는데요. 이 심리 테스트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런 테스트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실 수 있습니다. 저를 보시고 한번 테스트 해볼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해요. 손을 이렇게 좀 한번 털어보세요. 한 5번 털고 이마에다가 글씨를 쓰는데 디귿자를 한번 써보는 겁니다. 한번 써보세요. 글씨 써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 글씨가 디귿자가 내가 보기에 디귿자로 보이면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조금 더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디귿자로 보이면 다른 사람을 조금 더 배려하고 이해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실험을 실제로 할 때 조그만 장치가 하나 숨겨져 있었는데 아령 있잖아요. 큰 아령을 하나 주고서는 들지 못할 만큼 무거운 아령을 가지고 들게 합니다. 확 낑낑대면서 안 들려요. 그리고 나서 이 실험을 하면 이 디귿자를 쓰는데 상대방에게 디귿자가 제대로 보이게끔 쓰는 사람이 더 많았다라는 거고 가벼워서 쉽게 아령을 막 들 수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가 디귿자를 볼 수 있게 쓰는 사람이 조금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야 나는 힘이 강하다 쉬운 거 막 들 수 있어 이런 마음과 생각이 경험이 자기중심적인 이 성향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이고 야 어렵네 힘드네 안 되네 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공을 많이 하고 인생을 승승장구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기 중심적인 이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조금 더 커요. 반면에 실패하고 어렵고 그런 환난을 겪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조금 더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상대방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조금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고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등장해요. 오늘 본문은 이 베드로가 자기의 이야기를 쭉 하는 건데 이 배경되는 사도행전 10장을 알면 더 좋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요, 요빠라는 바닷가 항구 도시에 이 무두장이라고 하는 그 가죽 일을 하는 시몬의 집에 이 베드로가 잠시 묵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이방인 고넬료가 이 베드로를 청해서 그의 집에 간 겁니다. 그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놀랍게 저들이 복음을 듣고 믿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즉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사건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면 참 좋을 텐데 사도행전 10장의 끝에 보면 거기서 며칠 더 묵은 기록이 나와요. 그러는 가운데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했다는 사실이 막 소문이 퍼져서 예루살렘까지 그 사실이 알려진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사단이 납니다. 야,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지낼 수 있냐,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변증하고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예, 환상을 이야기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증언하면서 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는 겁니다. 이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살아오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바뀌어 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지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은혜 나누어 보죠.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은 내 중심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교회 가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모든 것들의 배경이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한다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본문은 우리가 5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4절까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본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앞에를 조금 잘랐는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2절을 같이 한번 좀 볼까요? 찾아보죠. 사도행전 11장 1절 2절 같이 읽죠.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지금 이제 욥바에서 가이사랴로 고넬료의 집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온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절 말씀 끝에 비난한다. 비난하는데 이 비난하다라는 뜻이요, 정죄하고 막 굉장히 항의하고 거친 그런 느낌을 갖고 있죠. 근데 저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저들은요, 오늘 11장 1절에 가만히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그러했을 것 같아요. 사도들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진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추측입니다. 사도들 가운데도 막 비난까지는 했겠냐마는 탐탁지 않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 가운데 유대에 있는 사도와 형제들이 무엇을 듣고 비난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전했다라는 것을 듣고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비난한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비난한 내용을 보니까 무엇을 비난했냐면 무할례자의 집, 즉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왜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지냈냐라고 비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우리 11장 1절에 저들이 먼저 들었던 내용이 뭡니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그들이 들었던 내용은 뭐냐면 이 하나님이 이방인들 가운데 역사하신 이야기인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걸 저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비난하는 내용이 뭐예요? 왜 무할례자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지냈냐라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선포되고 전파된 건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걸 예루살렘 성도들이 들었다라면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습니까? 정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방인들에게 전파됐어? 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야, 하나님의 말씀이 얼핏 듣기로는 뭐 세례도 줬다라고 하는데 성령도 받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정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그러해? 이렇게 반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뭐 비난하고 있냐면 베드로의 행위를 비난하고 있는 거야. 너 왜 무할례자들 가운데 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지냈냐라는 거예요. 1절과 3절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저들이 들었던 건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선포되고 전해졌다라는 이야기인데,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내용은 이 베드로의 삶에 대한 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임재하심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율법적인 행위와 드러나는 모습들을 가지고 비난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발견합니다. 저들이 유대인들 아니에요. 그냥 막 유대교인으로서 예수님을 돌로 던지려던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인정하고 성령도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이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함께 먹었다라는 건 물론 영적인 교제를 함께 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은요, 기본적으로 이방 신을 믿고 경배하기 때문에, 이방의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들이 먹는 자리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드려졌던 제사 음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먹고 마셨다라는 건 그 이방 신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받아들였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꺼려하고 조심하는 게 유대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임재하심, 놀랍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은 관심 갖지 않고 저들이 지금 비난하는 내용은 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무할례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지냈냐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 그 놀라운 사역하심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율법적 행위를 지키냐 안 지키냐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것으로 베드로를 정죄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대에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요. 무슨 일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의 행위들을 봐요. 야 어떤 목사님 어느 교회가 막 교회를 너무 크게 졌대. 빚을 많이 졌대. 에이고 그래 뭐 빚을 져가지고 무슨 하나님 교회를 세운다고 다 그 잘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보지 않고요, 행위의 잘못된 것들을 꼬집어내고 문제 삼는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물론 빚내서 성전을 짓는 게 건강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시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일함과 사람의 잘못된 것, 이것들을 파내고 정죄함에 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도 베드로의 잘못된 행위를 꼬집고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관심이 없어요. 말씀이 선포되고 흘러가는 그 자리에는 전혀 관심 갖지 않아요. 놀라워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저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것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베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받아온 성경적 가치관이 있어요. 말씀드린 성경적 가치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성경적 가치관이 성경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경적 가치관이 내 안에 신앙의 깊은 뿌리가 되어서 이것을 흔들면 싫어해요. 이것을 흔들면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해줘도 아이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따지고 싸우고 비난하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생활 하는데 예전에 배웠던, 어릴 적에 배웠던 그 모습들, 말씀들, 그거 하나하나가 이게 진리지, 이게 정답이지 하면서 말씀과 함께 봐야 되는데 그냥 예전의 관습들, 예전의 모습들, 내 생각, 내 판단이 기준이 되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만찬 할 때, 성만찬은요, 세례받은 성도가 하는 겁니다.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사실 성만찬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게 이 개신교회의 어떤 교리예요. 저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전에 어떤 성도님이 교회 처음 오신 분인데 예배를 드리다가 성만찬 때가 됐는데 찬양도 잘하고 헌금도 하고 설교도 잘 들었어요. 그런데 성만찬 할 때가 됐는데 이분이 끝까지 안 나오시는 거예요. 아, 뭐가 걸림이 있나? 뭔가 문제가 있나? 마음에 거리낌이 있나? 생각했어요. 여러분, 성만찬 할 때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사람이요, 쉽게 이 자리에 나와서 성만찬 받을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믿어요. 그 마음에 뭔가 거리낌이 있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나오지 않았던 거겠죠.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은 성만찬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세례받지 않은 사람조차도 그에게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그 고백이 있으면 성만찬을 줬다는 거예요. 분급했다는 거예요. 세례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곧 빠른 시일에 성만찬 받기를 바란다라는 이 소망 가지고 성만찬 준 거예요. 여러분, 교리를 벗어났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교리를 넘어섰어요.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으니까 그것도 은혜의 통로로 허락한 거죠. 성도는요, 성도들에게 주어진 교리도 중요하고 전통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가 아니냐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의 임재를 바라보아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냐면, 야, 잘했어 못했어? 야, 원칙대로 해야 하네? 율법대로 해야 하네? 교리대로 해야 하네? 이런 것들에 빠져서 잘잘못 가리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그거 아니에요. 성도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에, 성령의 임재하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그 교회의 성도들은 베드로를 보면서 비난했어요. 비판했어요. 잘못됐다 말했어요. 하지만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내 생각, 내 논리, 내 마음, 이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야 해요. 그래야 이 신앙생활이 옳은지 아닌지를 판단하지요. 내 판단, 내 기준,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 감동에 의지하여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듯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 주장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때 그분이 우리 삶에, 우리 인생의 왕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고 주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 나누길 원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원래 다혈질이었어요. 원래가 다혈질이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밤에 가만히 보면 막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가 와서 막 이렇게 잡으려고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 서서 칼을 빼어서 그 말고의 귀를 치는 장면이 있어요. 귀가 탁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안 맞으면 불끈하고 화내고 막 이런 혈기왕성한 다혈질의 사람이 베드로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또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끝까지 옆에 있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 만나서 너 나를 사랑하니 이야기하고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그 놀라운 경험도 했던 게 베드로예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왔는데 어쩌면 사도도, 어쩌면 그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믿는 사람들이 막 비난하는 거예요. 만약에 옛날에 그 베드로와 같은 혈기왕성함이 있었다면 불끈했을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예수님하고 만나고 말이야, 같이 지내고 내가 예수님에게 음성도 듣고 이랬는데 너희가 지금 나를 비난해? 화냈을 수 있어요. 다혈질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게 베드로가 굉장히 성숙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차분히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잖아요.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을 깨끗게 하신 사건을 그가 목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나니까 변한 거예요. 물론 그가 신앙이 계속 성숙해 왔지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나니까 이것을 설명해야겠다, 싸울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마음 먹지 않았겠습니까? 정죄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5절에서 10절까지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 막 보자기 같은 것 가운데 각종 짐승들이 내려와서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그것을 거절하는 베드로에게 두 번째 소리가 들리는데 9절에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런 음성을 들어요. 그는 거절하는데 이러한 일이 세 번이나 있는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왜 베드로는 자기만 경험한 그 은밀한 그 놀라운 이 환상까지 거론하면서 이야기를 펼쳐갔을까요? 베드로를 정죄하고 베드로를 비난하는 저들에게 이 모든 일들이 내 생각이나 내 계획,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계셨음을 드러내기 위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말했던 거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0장 앞에 있는 장인데요, 하나만 좀 볼까요? 10장 47절 48절 같이 한번 보죠. 사도행전 10장 47, 48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자, 가만히 보세요. 지금 고넬료의 집에 물 세례가 먼저 있었습니까? 성령 세례가 먼저 있었습니까? 성령 세례가 먼저 있었어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보니까 베드로가 놀란 거예요. 저들에게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했을까? 그러고 나니까 이 물 세례를 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1절 1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여러분, 세례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죄 되었던 것들을 다 씻어내는 게 세례입니다. 이 회개의 세례라고도 하고 죄되고 문제되는 것을 씻어내는 게 이 세례예요. 그런데 물 세례는 그 당시에 사도나 지금은 뭐 목사님들이 이렇게 행하는 종교적 의식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는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선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뭘 보고 있냐면요,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세례가 일어난 사건을 직접 발견한 거예요. 이걸 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기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말씀에 따르면 저들과 함께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저들에게 거리를 두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계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어떻게 했냐면, 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든 뭐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든 그런 일들을 겪고 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오순절 사건이 되었을 때 성령 강림절이라 그래요.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물 세례를 받고 나서 나중에 성령 세례를 받는데, 지금 이방인들에게는 뭐가 먼저 왔어요? 성령 세례가 먼저 왔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다라는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베드로는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막을 수도 없었고 반대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계시록 3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히 어찌 피조물이 막거나 반대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하나님이 깨끗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는데 내가 어찌 부정하다 말하겠으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라고 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 보면서, 성령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야,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구나, 내 능력을 벗어난 거구나,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데 내가 어찌 막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저 성도랑 너무나 비슷해요. 우리도 자꾸만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자들을 부정하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미워하고 부인하고 얕잡아보고 무시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조선족 분들이 정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정말 힘든 일 가운데 많이들 하고 계시죠.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한다는 거예요. 어떤 자리든. 공단에 가보면 동남아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무시하고 구분짓고 나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옛날에 우리의 아버지 할머니 분들은 독일에 가서 간호사하고 미국에 가서 자리 잡으면서 그 수많은 멸시와 천대받고 고생하고 어렵게 살았어요. 무시당했어요. 우리도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거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대하신 계획은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생명이 귀하고 하나님의 지으신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고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안에서 베드로는 깜짝 놀란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시네.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과 같은 성령을 그들에게 주시네. 저들은 물 세례도 받지 않았고 아직 복음도 정확하게 듣지 않고 배우지도 않았는데 저들에게 성령을 주셨네. 베드로는 감히 그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무나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선교지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뒷짐지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야, 그냥 귀찮은데 내가 그냥 교회 다니고 나만 그냥 대충 예배 드리고 드릴 거 드리고 조금 봉사하고 그러면서 나 구원받으면 그걸로 됐지.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한데 그거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뒷짐지고 있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미워하고 구분짓고 멸시천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알고 그 뜻에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레이트 커미션, 크신 지상 대명령을 주세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도 증인이 되지 않고 내 신앙 나 하나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나 구원받기만 바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거대하고 크신 계획, 그 놀라운 역사하심 가운데 함께
맞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베드로의 이 노력과 헌신과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음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냥 복음이 온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 걸고 지키고 목숨 걸어서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이 우리에게 온 거고, 우리가 이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천국 시민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자리에 가만히 계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 은혜 나누길 원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요, 자기 사역을 막 설명하면서 보니까 내가 뭘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성령이 내게 명하사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누가 하나님을 맡겠느냐, 다 어떤 얘기예요? 내가 한 거 하나도 없고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에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렇게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18절에 이렇게 반응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그 뜻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은요, 18절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과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셔서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새벽에 아침 기도회 하면 요한복음을 보고 있어요. 요한복음 요즘 읽는 것이 이제 나사로의 부활 관련된 그 요한복음 11장인데 조금씩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사로가 부활하는 장면에서 이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서서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말하시기 전에 명령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그 명령하시는 게 하나가 뭐냐면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명령하세요. 그때 그 말을 듣고 마르다가 반응하는 게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나오는데,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저들은요, 마르다는 성경의 기록 계속 보면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요. 그리고 부활도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라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는데 무슨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럽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하러 그러십니까? 이렇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그 무덤을 돌로 막아놓은 이유가 있죠. 동물들이, 짐승들이 들락날락하지 못하기 위해서, 또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면 사람이 시신을 만지면 부정하다 그러거든요, 율법에. 그러니까 돌로 막아서 세상과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막고 있던 돌이 사라져야 나사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돌이 사라져야 갈라져 있던 두 공간이 하나가 되고, 그 막혀져 있던 돌이 없어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 막혀있던 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고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막혀있다라는 건, 돌 막아놨다라는 건 이곳과 저곳을 구분짓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를 부르시기 전에
막혀져 있던, 가려져 있던 것들을 먼저 치우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던 것들을 없애신 겁니다. 죄로 막혀 있고 가려져 있고 깨어져 있던 모든 관계를 이제는 무너뜨리십니다. 성전의 휘장이 갈라진 것,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으로,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이 막혀있던 담을 허셨다라고 분명히 선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뉘어져 있던 것들을 하나 되게 하신 사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하나 만드는 것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이방인들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18절에 기록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정하고 나면 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영광 돌리는 것이고, 두 번째가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서도 깨어짐이 있고 나뉘어짐이 있다면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낮아지고 내 생각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 보십시오. 순종하고 순복해 보십시오. 그러면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읽다가 오늘 본문에 이 18절 앞에 있는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나의 생각을 접어놓고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 우리는 잠잠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는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비난하고 싸우던 모습이 바뀌어 찬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사람이 자기 힘이 강하면 강하다고 느낄수록 자기 중심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힘이 약하다고 느낄수록 자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래도 좀 똑똑해. 중간 이상은 되는 것 같아. 그러면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강하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내 뜻과 내 방법이 어느새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매번 실패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이 신앙생활할 때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들 똑똑하신 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내 뜻대로 했구나. 똑똑한 사람만이 그렇게 고백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꾸셔야 돼요. 우리나라에 축구가 들어온 것이요 1904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축구의 규칙대로 룰대로 축구 경기가 실제로 이루어진 게 1920년이래요. 16년 정도 동안에는
이 룰이 없었대요. 그래서 축구를 하면 동네마다 다 다른데 어떤 데는 골키퍼가 3명, 4명인 곳도 있고 어떤 데는 손으로 막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대요. 왜 그럴까요? 규칙이 없기 때문에, 법이 없기 때문에. 동네마다 다른 룰, 다른 규칙이 적용되니까 기준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 판단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이 중심이 될 수 없어요. 오직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결정되고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도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러면 잠잠히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모습, 성도의 삶입니다.